신명기 역사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 6권의 책으로 가나안 정착에서 바벨론 포로기까지 문서 이전 예언자들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하고 있기에 정기 예언서로 분류합니다. 구약의 예언서라고 하면 후기 예언서로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15권의 책을 지칭하는데 책의 분량에 따라서 3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대예언서, 호세아로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을 소예언서라고 합니다. 구약학자 조셉 블랭킨 소프는 이스라엘 예언의 역사에서 그 예언서의 편집자가 과거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모습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3족장과 12아들을 상징하기 위해 예언서를 3대 예언서와 12소 예언서로 수를 맞추었다고 합니다. 12소 예언서는 호요아오, 요미나, 하스 학스말, 호요아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미나, 요나, 미가, 나훔, 하스 학스말, 하박국, 서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12권입니다. 예언은 바벨론 포로 사건과 더불어 끝이 났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실상은 15개 예언서 중 5개가 온전히 포로기 이후의 것으로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요엘, 요나, 학계,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5개 중 그 앞 영상에서 학계, 스가랴 2개, 오늘 나머지 3개로 그 12소 예언서의 마지막인 말라기와 요엘, 요나 이렇게 3개 함으로 그 전체 그 12소 예언서를 마무리합니다. 버나드 앤더슨의 구약성서 2회, 장일선의 이스라엘 포로기 신학책과 오택현 교수님의 구약쓰기 방법론 강의 노트 참고하였습니다. 제2차 포로기환한 스룹바벨과 선지자 학계와 스가랴의 동료로 주전 515년 세워진 스룹바벨 성전인 제2의 성전이 완공되었고 성전 예배에 필요한 시편들이 재수집되었으며 그 예배에 대한 강조와 함께 종교적 공동체로서의 유다를 강조하였습니다. 그 성전의 완공은 유대인들에게 집회 장소를 마련해 주었고 예배 공동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의 감격도 그때뿐 세월이 흘러 제2성전을 이끌었던 여호야긴의 손자인 유다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선지자 그 학계와 스가랴 이들 지도자들이 죽고 없었던 시대, 다시 말해 주전 515년 제2성전 완공 후 60년 뒤인 주전 450년 그 정도로 그 종교적 회의주의, 경제적 불안정과 개인적 실망감으로 종교적, 도덕적 해이 시대입니다. 이때 말라기 선지자 등장합니다. 말라기서는 언약 백성의 정체성 그 중심으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1장 6절 7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신의 일의 실정을 느낀 제사장들은 병들고 흠 있는 짐승들을 바치는 것을 잘못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2장 8절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원죄인 금송아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있는 자 다 나오라 그랬을 때 레위 자손들이 나왔고 방작에 굴었던 자들을 전부 다 도륙하였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현장에서 하나님의 편에 설자 나오라 그러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레위 자손입니다. 2장 5절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자, 그러했던 레위 자손이 레위 언약을 깨뜨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언약 백성의 정체성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레위 언약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2장 11절)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그리고 2장 16절에는 이혼하는 것 바로 이제 이방인들과의 통혼이 통례가 되고 이혼이 성행하고 이러한 사회 문제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의 정체성은 거룩함과 성결 구별함입니다. 2장 17절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들은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참 여호와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즉 악인이 더 잘 되네.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나? 5절 거짓 맹세하는 자, 임금을 착취하고 약한 동포를 이용하여 이익을 챙기면서 도의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을 확신하는 것으로 이러한 신뢰와 확신이 언약의 백성으로 하여금 공의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공의로운 심판의 때가 임할 것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바벨론에서 돌아오면서 이미 하나님께로 돌아왔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박하십니다. 3장 8절 9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저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논쟁의 주제는 11조와 그에 따른 축복이 아니라 종교 공동체의 와해를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시간인데 그냥 집에서 잠을 잔다거나 예배 드리는 시간에 다른 곳에 가서 다른 것을 한다거나 이것도 참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전 재건 이후에 찾아든 종교적인 회의와 무기력 상태, 희망의 좌절, 경제적 불안정과 개인적 실망감에 빠진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변함없는 사랑, 언약적 관계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삶에 신실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말라기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앞영상 제2 스가랴서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주적인 주권으로 나타나듯 말라기 1장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만군의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4장 5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구약의 예언서가 끝나면서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은 온 이방 민족의 하나님도 되시며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신약의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비칩니다. 우리들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듯이, 그리고 날개를 달고 마음껏 날아가는 새같이 우리들의 삶이 그러하리라. 그렇게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나아갑시다. 다음 요엘입니다. 그 고대 팔레스타인에서 그 땅을 그 황폐하게 이제 시키는 그 메뚜기 떼의 재앙이 있는데, 요엘이 보기에 메뚜기 떼는 야훼의 날이 임박했다는 표적이었습니다. 예언자는 그 회개와 그 애통의 큰 금식을 행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신다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어서 그 여호와의 돌보심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시고 메뚜기와 황충덩이 먹은 그 횟수대로 복구해 주십니다. 요엘서 2장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25절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과 팥증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그 밖으로는 이웃 민족들과 그 이방 문화의 압력으로 인한 위협을 받고, 안으로는 빈곤과 불만과 그 종교적 무관심으로 인하여 약화된, 그래서 고군분투하는 유대인 공동체, 이제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하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각이 있었으리라.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하옵소서.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이 예언은 사도행전 2장에서 그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에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서 시작된 그 은혜의 그 새 시대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리. 아멘. 마지막으로 요나스입니다. 요나는 국수적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우치시는 과정이 풍자와 그 해악의 그런 수삭 비평에 이제 속하게 되겠습니다. 요나스 1장 2절 3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그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그 이방인의 구원을 그 달갑지 않게 그 여기서 배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큰 폭풍이 일어나 난리난 마당에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든지라. 6절.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 그 구하여야 하는데 도리어 그 이방인 선장이 와서 깨우고 하나님께 구하라. 또 14절.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할 사람은 선지자인데 그 이방인 그 무리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참 아뢰고 있습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다가 요나는 그 바다에 그 던짐을 당하고 그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있게 됩니다. 그 이를 두고 요나의 희생이라는 등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과 결부시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 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여 그래서 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3장 3절.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3일 그 동안 그 220만 평에 해당하는 그런 크기인데 3일 동안 걸으려 하는 그런 이제 그 크긴 큰 성읍입니다. 그런데 4절에 요나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치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루만 3일 거리를 하루 동안만 이제 그 외치고, 그리고는 4장 5절에 성읍 동쪽에 앉아 이제 니느웨가 망하는 모습을 지켜보려는 참 목불 인견입니다. 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3장 5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8절.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9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결국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장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 기뻐해야 하는 상황에서 선지자가 성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풍자와 아이러니입니다. 4장 10절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제비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스는 그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타민족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페르시아 중기 이후에 나온 것이므로 요나스를 포로기 이후인 페르시아 시대의 예언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리아 수도였던 니느웨에서 요나가 복음을 전하였고 요나의 무덤이 있는데 IS에 의해 요나의 무덤이 파괴되었고 회전목마 놀이동산을 만든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회복과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싫어하고 성내는 그런 선지자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십니다. 늘 찬송하면서 나아갑시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